오늘 기도 내용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인가 사역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제를 잡는다면은 기질인가 신앙인가 하는 분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구원관이 정리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서로 헤어져서 각각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섰다는 대목은 좀 당혹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서로 싸우는가, 서로 다투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서로 함께하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는가. 이 점은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에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땅에서의 교회를 마치 천상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장해제된 상태에 있다가 이런 의견 충돌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현실에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이러한 말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경위를 보면은 36절 말씀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왔던 바로 그곳을 다시 가서 복음을 받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건면할 수 있을는지, 그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다시 가기를 원했고, 바나바도 바울의 이런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은 1차 사역에서 힘들다고 도중에 하차해버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부로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대륙으로 올라가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내리자마자 일행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마가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젊기도 하고 또 집안이 아주 유복한 집안이고 이래서 별로 고생 안 해보고 그렇게 자란 청년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구부로 사역에서 가보니까 먹는 거, 씻는 거, 입는 것, 잠자는 것 하나같이 불편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아서 회당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구부로가 굉장히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종단해서 쫙 지나가면서 성경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들 각 회당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환영을 못 받은 것이죠. 사역에 별로 재미를 못 느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전도 여행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중하차하고 지나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2차 전도 사역에 다시 가고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섰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는데, 데리고 가고자 하나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행으로서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말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또 며칠 있다가 데려갑시다. 또 안 돼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 바울이 너무나 완강하게 끝까지 반대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3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결국에는 서로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3년간의 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역을 잘 알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객관적 관점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다툼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과연 누구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바나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과연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좀 더 주관적으로 마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마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의 이러한 처신이 어떤 생각으로 다가옵니까? 힘들다고 내가 도망가 버리긴 했지만은 딱 한 번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왔으면은 격려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바나바는 옳고 바울은 그르다는 식으로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성도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 상황에 끌려가게 되면은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퇴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 교회 일에 대부분이 열심히 있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은 그냥 교회 몇 주마다 한 번씩, 간혹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열심을 내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부딪힘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상처도 있고 그 상처가 커버리면은 낙담이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교회를 어쩌면은 한참 쉬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는 자리까지 갔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태보나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사역을 보이콧해버리는 이런 자리로는 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사역으로 서로 나뉘어서, 원래 1차 사역에 보면은 구부로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내륙으로 와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는 서로 나누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섬 지역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내륙으로 갔던 겁니다. 우리가 격렬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질이나 성격을 여러분 신앙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와 결부시키지를 말라는 거예요. 2차 전도 사역을 1부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2차 전도 사역을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네? 바울. 오늘 보십시오.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방금 바울이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네? 방금 바울이라고 한 분 김태희 집사님.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의 남편 되시는 김천수 안수 집사님이 바나바라고 했어요. 부부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어째 사노?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 사역을 가자 하고 제안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었습니다. 또 보시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갔습니다. 택하여 갔다는 말은 자기가 좋았어, 자기 좋은 사람. 실라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누는데 다혈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죠. 다혈질의 사람은 아주 성품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폭이 굉장히 이게 진폭이 큽니다. 화를 때는 확 냈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언제 화낸지도 모르고 그만 막 쫙 이런 사람이에요. 담즙질이 있습니다. 우울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이라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안 들면 10년 가도 꽁하게 넣어놓고 있다 그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4가지 기질 중에서 담즙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즙질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 여러 내용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도적인 특성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렬하고 급하며 능동적이고 실제적이고 의지가 강하다. 그건 내 이야기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되는 분 안 계세요?
또 보십시오. 고집이 세고 자기 일이나 남의 일이나 결정은 자기가 내리기를 좋아한다. 그거 내가 많이 회의할 때는 꼭 내가 내 생각이 꼭 관철되도록 해야 되고, 또 보십시오.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 인생을 활동 그 자체로 본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몸살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만 해가 몸살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바울은 담즙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역의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마가가 또 도망가 버리면은 사역에 차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도 면에서 볼 때에 바나바가 바울보다 사실은 더 나아 보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나바의 인격성, 그 신앙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사역 추진이나 집중도에 있어서는 바울이 나아 보입니다. 바울처럼 사역하지 않았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길게 잡으면 약 5,6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그렇게 험난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누구 신앙이 더 훌륭한지 우리는 사역의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사람을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인지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기질대로 실수한 마가를 보듬어 주려고 했고, 바울은 바울의 기질대로 자기 사역에 어떤 걸림돌도 없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같이 가지를 못하고 갈라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러한 성경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바나바, 바울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실망해서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사람의 기질과 성품은 예수님을 믿어도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첫눈이 오는 걸 기대합니다. 왜 죄송하냐? 첫눈 오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미끄러워서. 그래서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눈 오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눈이 오면은 집안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 온 곳에 다 사돌아다닙니다. 강아지처럼.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눈을 뭉치가 막 집어 던지고요. 사람 등어리다가 막 눈도 집어넣고 막. 그게 첫눈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눈이 오면은 따뜻하고 조용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찻집에 앉아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바깥을 보면서 첫눈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지나요. 성경 어디에를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질까지도 제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생긴 그대로 죄에 물들지 않으려 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힘써 하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질이나 성격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질이나 성격에서 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시끌벅적한 일을 해야만 의미를 느낍니다. 교회도 부흥회를 한 번씩 해야 되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 한 번 눈물을 쏟아야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때 받은 결심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미나나 부흥회나 무슨 특별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지나가면은 그 사람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한 달 안 간다면은 그 사람 기질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질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 잘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강해 중에 인상적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문제나 감동과 희열의 극치가 우리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덤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서 신앙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이를 어린 때부터 교회에, 예배에 충실하게 이렇게 앞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충실하게 앉아 있다 보면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이 신앙이 들어갑니다. 수련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믿음으로 삽니다.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서 결혼하고 보면은 교회 집사가 되어 있고, 안수자 집사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잘 성장한다는 것은, 아이들 보십시오. 일상적인 먹거리, 그냥 밥 잘 먹는 겁니다. 그냥 입는 옷, 보통 옷 그렇게 잘 입는 거예요. 때때옷 너무 좋은 것 입혀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 잘 크겠습니까? 청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돼지우리 같아도 내 집이 좋아서 맨날 저녁에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잘 수가 있고, 그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녹용 먹고 인삼 먹는다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몸 안 좋을 때에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보약이에요. 보약은 몸이 약할 때에, 사람 구실 잘 못하겠다 싶을 때에 특별 처방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약을 반찬처럼 먹으면 그 사람은 병이 걸립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덤덤한 것보다 새로운 것에, 보약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늘 먹는 에덴의 온갖 과일보다는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가 꼭 먹고 싶은 거예요. 하와를 여러분들이 비난합니까? 저도 선악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먹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안 먹어봤잖아요. 다른 걸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죠. 그러나 먹어보고 싶다는 것과 먹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먹고 싶다 하는 바로 그 생각, 그것이 우리의 약점인데,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한번 먹어봐. 먹으면 달라진다.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음과 함께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겁니다. 너무 새로운 것에 여러분 빠져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점프가 없습니다. 점진적인 성장이지 우리의 신앙이 훌쩍 뛰어서 어느 날 아이가 어른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내 신앙이 하늘을 닿을 듯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건 기질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그의 발언을 보면은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건 기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넘어질 때 한 번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지금 있는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 왜 그러냐, 저 이제 군대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야야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그 길로 가려고 그 길로 갔으면 끝까지 그 길로 가야 되지 왜 마음이 그렇게 바뀌냐. 그러니까 제가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거든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월급 조금 받아가면서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이고 그러냐, 이야 당장 그만둬라.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건 집안 말아먹을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고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애들과 손 흔들며 그냥 이렇게 갔다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좋은 일, 좋지 않은 일로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집에 오면은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 아이들이 기다려줘요. 저녁 같이 밥 먹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야 오늘 너 시험 쳤다며 성적표 가져와봐. 야 10문제 중에 7개나 틀리면 어떡해. 이래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10년을 그렇게 살고 20년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곳에 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성장시키고 축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각자의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년을 같이 잘 살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절대로 함께하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도 나설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성격 차로 헤어진다는 사람을 보십시오. 연애할 때는 그 성격 차 몰랐습니까?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그 성격 차를 몰랐을까요?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깨가 쏟아지는 신혼여행, 닭살 커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성격 차이입니까? 과연 성격과 기질이 같은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김정득 장로님, 최영숙 권사님 기질과 성격 차이가 성격이 같습니까? 한경정 장로님, 문계순 권사님이 성격과 기질이 같은가요? 우리 백이용 장로님하고
신복덕 집사님 성격과 기질이 너무 비슷하죠. 우리 방정호 집사님하고 이순조 집사님은 성격과 기질이 거의 일치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한눈에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봐요. 그런데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죠. 잘 살지요? 결혼식 때 신랑한테 제가 주문합니다. 보통 보면은 서약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저 끝에 있는 사람 다 듣고 모든 하객들이 다 웃도록 대답하라 그러는데 목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서 기질과 성격의 문제로 다툼이 올 때에 교회에 누군가가 나하고는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기질과 성격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화와처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기질대로 사람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느 누구도 부악한 사울을 받아주지 않아서 교회에서는 저 사람 스파인지 모른다, 일망타진하려고 회심했는 척하고 교회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의 바나바가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확실히 성령 받았습니다. 분명한 회심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소개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 사울이 다소에 가서 외롭게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먼 길을 일부러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역의 멋진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지금 바나바는 자기 기질과 성품으로 실수한 마가를 여전히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울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자기 대신해서 사역지로 보내서 성도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마가가 만약에 거기에서 바나바가 보듬어 주지 않았다면 신앙에 낙심이 와서 그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다면 과연 우리가 읽는 성경 마가복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의 기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잘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기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다 죽여버려야 되지.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인물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우들 박해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제자리 있는 것이 안 돼서 그거로는 양이 안 차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멀리 퍼져 있다고 하니까 다메섹까지 거 있는 사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전부 매려버리려고 가던 그런 혈기와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어느 날 한순간에 그의 성격과 기질이 순한 양처럼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지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예전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이방인 구원 사역을 완수하려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왜? 바울의 기질이 그런 사람.
주님은 이런 기질의 사람도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화해했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은 머지않아서 화해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본문 배경이 주후 49년경인데 약 6년 후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이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사역을 폄훼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그가 듣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쓰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와 바나바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권을 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만 그래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는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기질이 달라서 여러분 다툼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은 다른 점이 많이 보여요. 옆에 분 보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보면서 이래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간혹 자기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질이 달라고, 성품이 달랐어. 우리는 다툼이 올 수 있습니다. 자란 환경이 달라, 배운 것이 달라요.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쳐다보면 다른 점이 있지만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같은 동력자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신앙인도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오는 그런 차이를 신앙 문제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질이나 성격으로 오는 차이는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부인을 고칠 수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고칠 수 없어요. 생긴 대로 삽니다. 우리 다 그냥 생긴 대로.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질이나 성격으로 오는 일을 신앙적인 일로 오해를 해서 여러분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